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독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회하는 길에서 만난 고난. 우회하는 길에서 만난 고난. 지름길도 아니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고난을 만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많이 막히고 차가 많은 시절이 아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 제가 처음 가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도가 있어요. 도로 지도가.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처음 가는 곳은요, 최단거리 코스를 제가 자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자동차 옆에다 두고 그렇게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쨌든 돌아가면은 기름도 많이 쓸 것이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예전에는 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단거리로 가는 게 어쨌든 제일 효율적으로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2부에도 속았는데 3부에도 속으시네.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근데 한 30분 거리에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바쁠 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저만의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지름길을 제가 개발해 놨기 때문에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나 제가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어서 혹시 다른 길을 개발하려고 이것이 더 빠른 길이다 생각하고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 막다른 골목길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고 시간을 허비했던 것 때문에 좀 억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이 있다면 돌아가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졸업하고 빨리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4살에 한양대학교에 청강생으로 입학을 하고 8살에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료하고 10살에 미국 나사 우주공화국의 연구원으로 일한 IQ 210 김웅용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의 아들이 월반을 하거나 일찍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4년 내내 대학 다니고 있는데 휴학까지 해가지고 계속 학자금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집 아들은 월반을 해?
또 3년 만에 졸업을 해, 아니 2년 만에 졸업을 해. 괜히 배 아파진단 말입니다. 저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신학교도 저보다 늦게 졸업하고 학번도 저보다 더 느리고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저보다 큰 목회를 하고 있으면 배가 아파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빨리 성공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선배가 잘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후배가 잘하는 것은 못 견디겠고,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해하는데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보면은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조급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빨리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향보다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은 모든 세상의 빠름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싸움이 저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와 싸워내는 것,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본질을 찾아내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 신앙의 여정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IQ 210의 천재 김웅용 씨도 결국 그 빠름 속에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는 기계처럼 과제를 풀어내는 일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운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과도한 관심을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나사 연구원에서 지방 일반 회사의 회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천재라는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민족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제가 프랑스 파리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거를 알고 저한테, 프랑스 사람들은요 절대 영어로 얘기해도 영어로 대답 안 해요. 프랑스 말로만 대답합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이런 조급함 속에서 긴장하면서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최단거리 코스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가는 곳에서,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모세도 그렇게 바로에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길 동안에 더 도망가려면은, 그리고 바로가 다시 잡으러 오겠다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지름길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바로의 군대가 더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애굽을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야지 애굽의 국경에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약 400km거든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동쪽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모세가 200만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하루에 25km씩만 걸으면 돼요.
우리가 하루 25km씩 걸으면은요 지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짐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25km씩만 걸으면 보름 좀 지나서 16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쪽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쪽 길로 갑니다. 모세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막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남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 길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요 거기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항복을 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바로는요 이스라엘이 떠난 이후에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한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고 애굽의 경제적인 자원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장정들이 그동안은요 돈 한 푼 안 주고 애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전차부대 600대를 먼저 보내고 후속 부대가 전 부대가 그 이스라엘을 잡으러 출발하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요, 북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는 자살내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원망이 당연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모세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 지름길 최단거리 코스가 아닌 남쪽으로 오게 하셔서 궁지에 몰리게 하셔서 애굽의 사냥감이 되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전쟁을 하기에는 아직 이들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광야로 돌려야 돼.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동쪽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동쪽 길로 가면은요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용사라고 불렸던 블레셋 군대들을 만나야 돼요. 그 블레셋 군대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의 칠족들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 백성들을 상대도 안 되지만 블레셋은 더 상대도 안 될 것이고 전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노예 생활만 4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려보냈다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석연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 전쟁 준비시키려고. 그런데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 훈련 받았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들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쟁은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 전투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전투였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상관없는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전쟁 훈련을 했다는 겁니까? 애굽의 막강한 전차 부대를 물로 휩쓸어 버리시고 여리고의 그 막강한 그 성을요 함성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전쟁 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전쟁을 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전쟁 훈련 시키려고,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훈련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적을 물리치는 방법,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법을 이 광야에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강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강함을 아주 생생하고 절실하게 경험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즈음에는 이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는 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전에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통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겠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더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단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10년 이상을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틀에 한 번씩 10년 이상을 투석을 하셨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가셔서 투석실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님을 뵐 때에 이제는 아버님이 투석받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받으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10년을 하루 걸러 한 번씩 투석을 하셨으니까 이제 투석은 쉽게 받으시겠다. 근데 제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중환자실에 아버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그날도 아버님은 투석 중이셨어요. 그런데 심하게 몸을 떨고 계시면서 저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하는데 담요를 몇 겹이나 덮고 계시는데도 춥다고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 춥다. 투석하실 때마다 따뜻했던 피가 몸을 빠져나가서 기계에서 깨끗하게 걸러지지만 차가운 피로 다시 몸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4시간을 온몸이 차가운 피가 도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고통을 늘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수록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무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해질 수는 있어요. 독해질 수는 있어요. 시험이, 고난이 우리를 독하게 만들지만 그 독해지는 것은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독해지는 것이지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을 반복해서 당할 때 고난을 많이 당해보니까 이제 문제없이 나는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몇 번의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강해졌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군사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강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의지의 결단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의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심판에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바로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워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를 출격시켜서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인줄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있던 불기둥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홍해 바다가 열려진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끄트머리에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마차 부대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다 들어왔을 때 물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했던 백성들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출애굽기 이 말씀부터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찬양하는 것부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홍해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험과 고난으로 비춰집니다. 사탄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부활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반전이 있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이고 현재 오늘의 우리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이 반전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 말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는 그 사건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행하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애굽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떠났으면은, 침례를 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다시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다, 구분짓는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율법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민법이라 그럽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회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훨씬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남들이 더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함이 생길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낭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왜 이런 궁지에 몰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 알 길은 없지만,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유익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이 길도 틀림없이 유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출발이 남들에 비해서 늦어져서 지름길이라도 있다면 찾아내어서 빨리 뒤쫓아가고 싶은 조급함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지, 아니 오히려 왜 내 발목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전,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성공하는 비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공도 유효기간이 있는 성공이고 결국에 또 다른 절망이 몰려오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근데 영원한 기쁨은 주님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속에 참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 그 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든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어떤 분은 자기는 돌려서 얘기하기 싫대요. 돌려서 말하는 법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직접 돌직구를 던져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너무 크고 깊은 죄성이 있어서 그 돌직구 같은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밝은 진실은요,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넌지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가리고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판하는 돌직구를 던지신 적이 없으셔요. 현장에서 간음하고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돌려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돌려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도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직구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얘기해서 진리를 알되 너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같이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함께 가줘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왜? 나는 빠른 길을 알고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같이 가줘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천국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가야 되고, 우리 교인들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같이 가자고 하셔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길을 잘 견뎌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셔서 주님의 강함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